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자손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정말로 정복하고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신학적으로 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민족들을 칼로 정복하고 그들을 다스린다라는 식의 해석으로 십자군 전쟁이나 다른 민족들을 제국주의적으로 정복하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정복에 대한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들이 해석되어야 하지만 가나안 땅이 그들의 죄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는 성향도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라합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관점으로 이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 라합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인물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라합의 직업은 기생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 기생이란 말도 분명히 정확하지만 더 와닿게 이야기를 한다면 매춘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라합을 조금 좋게 해석하기 위하여 여관 주인이었다라고 해석하려고도 하지만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를 보면 여지없이 매춘부입니다. 그녀가 밤늦게 두 명의 정탐꾼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도 그녀의 직업이 매춘부였기 때문에 늦은 밤에 항상 남자들을 기다리던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정탐꾼들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정탐꾼들도 많은 남자들이 드나드는 집이었기 때문에 쉽게 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택가에 외딴 낯선 두 남자가
서성거리다가 어느 집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찾기 위해서 정찰대들이 그리고 왕의 경비대들이 마을을 뒤지고 있는 상황인데 쉽게 눈에 발각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도 사람들이, 남자들이 많이 늦은 밤에 많이 드나드는 그런 곳으로 숨었던 것이죠. 라합이라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춘부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홀대받았던 인물이었을 것이고, 그는 기구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5절에 보면 창문에 줄을 내어서 정탐꾼들을 내어보낼 때 그녀의 집이 성벽 위에 거주하였다라고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이 여리고에서 중심 인물이 아니라 가장 변방에서 살아가던 주변부의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벽에서 거주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당시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위험한 곳은 물론 성벽이 무너지게 되면 다 위험하지만 성벽에 거주하였다는 것은 가장 미천한 인물들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이 인물 자체가 그 땅에서 얼마나 외면받고 괄시받고 천대받던 인물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라합을 믿음의 계보로 접붙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라합을 통해서 또한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 땅이 하나님께로 넘겨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탐꾼들을 통하여 보고받게 하시는 그 일들을 라합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것, 그리고 라합과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 사이에서 언약적 구원을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줄을 매달게 되면 너희의 집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마치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런 언약적인 구원들, 이런 것들을 라합을 통하여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튼 라합은 하나님이 그녀에게 찾아가셔서 그 말씀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라합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나도 이 여리고가 아니라 이방신을 믿는 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주신이죠. 그 바알신과 잘못된 신들을 믿는 그 땅에서 자신들이 믿는 신이 아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정탐꾼을 만나서 정말로 그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것이죠. 라합은 그녀가 위대해서 정탐꾼을 맞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이 비천하고 외면받고 기구하여 그녀가 밥을 벌어 먹기 위하여 문을 열어두었던 그러한 현실을 살아갔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라합을 향한 사랑이 그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이사야 51장에 보면 우리가 그 이사야서를 살펴보면서도 그런 말씀을 보았는데요. 깨소서 왕이여 깨소서, 왕의 능력을 나타내소서라고 말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라합을 점이시고 라는 말을 합니다. 라합을 점이셨던 하나님 깨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점이신다는 것은 끊어내셨다라는 말인데요. 라합을 가나안 땅에서 끊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내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셔서 그 라합을 기생의 삶을 살아가던 라합을 믿음의 계보에 오르게 하시고 다윗의 조상으로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이토록 어렵지만 그 하나님 깨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이사야서에서도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여호수아에서 보고 있는 이 라합은 우리의 위로가 되며 은혜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녀가 비참한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정탐꾼을 만나게 하시고 정탐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찾아가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며 비참한 삶을 살아가며 이러한 현실을 내가 감당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 그 삶이 오히려 구원받는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늦게 문을 열어놓아야 했던 그 라합,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러한 인생, 성벽 위에서 살아가야 했던 그 인생을 하나님은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밑바닥 같은 인생에 찾아오시며 그 삶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이런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왜 그들을 진멸하라, 해렘하라, 진멸하라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세상의 원리와 다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구조는 피라미드입니다. 지배계층이 철저하게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구조입니다. 그것은 여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은 가나안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에 그런 방식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 나라를 진멸하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민족이 없어지고 한 명도 남김없이 죽는다는 것은 그 다스림의 방식이 하나도 남김없이 없어지는 것이지, 이처럼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나안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방식이, 통치가,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는 사랑이 실천되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나라, 인간이 인간 대접 받을 수 있는 나라, 사랑이 넘치는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남은 이삭을 거두지 마라 라는 법이 없습니다. 종들을 쉬게 하라, 안식일에 쉬게 하라 라는 법이 없습니다. 쉼을 누리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그러한 종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인간의 대접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므로 그들도 사람답게 살도록 대접받게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력 있는 자들은 자신이 피해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그 사람을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거기까지만 하라. 너희가 받은 피해를 받은 만큼만 그에 합당한 공평한 대가를 치루어라 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이 실제적으로 통치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호수아의 정복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라합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게 합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외면받는 자들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적인 선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성취로 그 땅을 얻게 하십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하여서 정말로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그 땅이 하나님께 넘겨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정탐꾼들을 통하여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약속은 정말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해서 결국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며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신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셨듯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은 여전히 실현되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우리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왜 이런 힘든 일들이 눈앞에 펼쳐집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일들이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임 받았듯이 그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일들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어진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공통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